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영월 지역에 약 20년 만에 긴다리 소똥구리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긴다리 소똥구리, 저는 어릴 때에 길을 걷다 보면은 종종 이 긴다리 소똥구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다 이렇게 아스팔트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거기다가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고 도로가에는 거의 뭐 소똥이라든지 말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었고 또 간간히 보면은 이 긴다리 소똥구리가 자기 몸집보다 한 서너 배 되는 그런 소똥들을 이렇게 굴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광경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시골 가면은 이런 광경을 저는 늘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골 가면은 이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시골도 이런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20년 만에 강원도 영월에서 이 긴다리 소똥구리가 발견됐다 하는 것을 기사화했겠습니까? 또 예전에도 제가 보면은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제비를 볼 수 없잖아요. 요즘처럼 여름에 이렇게 짙어지면은 또 비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온다는데 비가 오기 전에는요, 이 제비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아주 그냥 제비들이 낮게 그 길을 이렇게 누비고 다녔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골에 가봐도요, 제비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자연 속의 그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긴다리 이 소똥구리, 쇠똥구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참 이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큰 이 소똥을 이렇게 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몸집보다 그 몇 배나 되는 것을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그것이 재밌는지 한여름에 길거리에서 이제 소똥을 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 곳곳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사건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돈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광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 자체가 좀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붓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이해가 안 된다. 솥동부리가 자신의 몸에 덩치 몇 배나 되는 솥동을 굴리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그 값비싼 거를 그 발에다가 붓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고개를 깜등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만 그럴까요? 사실 성경 66권의 전체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나이 100세가 이르러서 그 오매불망 갈망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에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게 뭐냐?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로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을 돕고 심지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분들이야말로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 여인들과 같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을 통하여서 주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오늘 본문 36절은 예수님이 어느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바리새인이 대접함을 통하여서 더 없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마침 그 동네에 무슨 죄를 지었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큰 죄를 저질렀던 한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앞에 가시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눈물을 뿌리면서 자신의 머릿결을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계십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요,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좀 민망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는 큰 죄를 저질렀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광경 속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다 입을 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큰 죄를 저지른 줄 주님이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또 한마디로 좋지 못한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눈꼴 싫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기 싫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시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좀 주변 환경을 환기시키면서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1억 되는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10만 원 되어지는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고 어떻게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돈 1억 빚진 사람도 부담감도 있지만 10만 원도요, 못 갚으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관계에 따라서. 또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뭐 10만 원 떼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부르더니 내인데 빚을 졌지만 내 달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빚을 지면 어떡합니까? 사채를 떨어서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뭐 신장을 내놔라, 몸을 내놔라, 뭐 난리 치잖아요. 협박을 하고 난리 칩니다. 또 자기가 돈 받으러 안 가도요, 업자 맡기면요 돈을 다 받아옵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에 이 기쁨이 말할 수 없을 때예요. 자, 이런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이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당연한 이야기죠. 10만 원을 빚진 사람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빚졌는데 이것을 탕감해 준다고 했으니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 이 여인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은 경우도 되겠지만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 어떤 죄를 지은지는 모르지만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를 바치고 있는 이 여인은 아마 더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향유가 엄청 많이 있다면 365일 동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아마 사랑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여인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않겠느냐. 아마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시선을 좀 이렇게 교정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했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담례를 하지는 못했더라도 훗날에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앞에 더 이상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면 일평생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지라도 내가 일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았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목회 과정 속에서 전 이분을 참 제 머리에 잊지 못합니다. 이 제가 하는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구체적인 이름을 제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집사님이시에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의 평소의 삶을 보면요, 온몸에 이렇게 사치라고는 없고 너무나도 검소할 뿐만 아니라 검소를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난무하게 생활하는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시장 가는 그 길목에 골목길에 집에서 막 깻잎이 조금 따가지고 또 고추, 또 상추 이런 거 몇 개 좀 따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 이렇게 딱 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팔아봐야 뭐 몇 푼 되지도 않죠. 또 다 팔고 나면 또 가서 또 따가와가지고 또 팔고 이제 이런 속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저를 신방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참 남편은 이분은 그렇게 참 그렇게 되게 잘생긴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남편이 아주 덩치가 좋고 너무 이렇게 믿음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남편에 대한 이 그리움, 사랑,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사시는데 그래도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죽고 나면 천국 가서 그 남편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재산이 있는데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 재산이 뭐 천적들에 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 집과 제 통장에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교회에다가 헌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받아서 변호사를 택해가지고 이제 공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자신의 그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평소에 생각하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가방을 열어가지고 꼬깃꼬깃 또 모아놨던 통장, 뭐 국민은행, 뭐 농협, 뭐 통장이 한 수십 개 돼요. 그리고 뭐 집 문서, 땅 문서 하고 툭 내놓는데 제가 그걸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는지, 통장에 돈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웬만한 뭐 재물 정도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전액을 교회에다 바친다는 거죠. 집사님 무엇이 이렇게 하게 되느냐? 이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좋은 남편을 받았고 또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고 나면 전 재산을 주의 몸된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무엇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이 사람은 뭐 돈이 귀할 줄 모르고 돈 가지고 쓰면은 그분이 그냥 평생토록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말이에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충성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죄로 말미암아 물려서 죄책감 속에 절망 속에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다른 여인들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8장 2절에 악기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되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오늘 성경 보면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악기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나누는 말씀이라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 인해서 진정한 인간적인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한번 쓰이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또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 청년은 한참 잘 나갈 때에 한 남자 친구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이 남자 없이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좀 쿨하게 찼으니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자매는 완전히 피닉 상태예요. 완전히 절망을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귀신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귀신이 들어왔느냐?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이 들어오고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고 이웃집 누구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 하면요 신앙생활 깊이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지금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냐 하고 말이 무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귀신들의 노란에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집이 부모님이 불교 믿는 집안이었는데 이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면서 온 무당 뭐 용하다는 무당 다 불러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귀신 쫓는 어느 전도사님의 축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매가 예수 영접하면서 귀신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어느 청년보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자매가 이 귀신으로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성의 문제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집착과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심지어 노름, 어떤 사람은 술 이런 모든 것에 빠져가지고 인간다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고 학벌을 나고 인류 기업에 다녀도요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전도하여서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루병을 남을 입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도 나인성 과부는 남편이 죽었고 그가 의지했던 독자 아들도 죽음이 이르렀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독자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요 아마 이 여인은 일평생토록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하는 사역에 힘쓰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오늘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이 많은 여인들이 다 일일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다 모르지만 공통점은 다 이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그 고질적인 죽음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악기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에 오늘 성경의 부분의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이미 받았고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어둠의 영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함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일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